제11장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은 불신앙적이다. 우상을 세우는 자는 누구나 일반적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이다. 1. 하나님에 대해 가시적 형태로 표현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금하신다. 성경은 참되신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구별하고자 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을 우상과 대조시키고 있다. 성경은 인간이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일체의 신성을 무로 돌려버린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자신에 대하여 유일하며 참된 증거가 되시기 때문이다.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갈망하여 나무, 돌, 금, 은 그 밖에 생명이 없고 썩어질 물질로 신들을 조형화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야수적인 우매가 전 세계를 팽배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고수하지 않을 수 없다. 곧 어떠한 형상이라도 하나님을 형상화하게 되면 불경건의 허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손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서에서 자신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고 요구한 후 자신이 어떤 예배를 받아들이고 어떤 예배를 거절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출애굽기 20장에서 즉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하나님은 자기를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하려는 우리의 방자한 행동을 억제시키셨다. 하나님께서는 미신 숭배자들이 하나님을 그들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일체의 형상, 화상 그리고 그 밖의 상징물들을 예외 없이 거절하셨다. 2. 하나님의 모든 형상적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와 모순된다. 먼저 모세는 신명기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까 하노라. 그리고 이사야는 40장에서 비물질적인 하나님을 물질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무생물로, 무궁하신 하나님을 나무 조각이나 돌 혹은 황금 조각과 같은 것으로 만들 때 하나님의 위엄은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허상으로 더럽혀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임을 알리셨다. 바울도 또한 사도행전 17장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인간이 세운 조상과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그린 화상은 모두가 하나님의 위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3. 신적 존재로부터 직접적인 표징이라도 형상적 우상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실로 하나님은 결정적 표적들에 의해서 때때로 자신의 신적 위엄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대면하여 보이신 것으로 말하고 있다. 신명기 4장의 구름과 연기와 화염은 비록 이것들이 하나님 영광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굴레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제어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이상 더 깊이 파고들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 비해 모세에게 더 친밀하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고 단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던 것이다. 성령이 한 번은 비둘기의 형태로 나타나셨다. 그러나 그 비둘기는 곧 다시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실 것에 대한 서곡이었다. 인간의 형태로 신격의 상징을 세우려고 하는 어떠한 구실도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허용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율법 하에서 속죄소로부터 그 권능의 임재를 보여주셨는데 이 속죄소는 그 마음이 감격하여 자기를 초월하게 될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응시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그룹은 그들의 날개를 펴서 그 속죄소를 덮었고 속죄소는 휘장으로 둘러싸였다. 그리고 속죄소가 안치된 장소는 들여다볼 수 없도록 깊이 감추어져 있었다. 선지자들은 환상에서 그 얼굴을 가리우고 있는 스랍들을 보았다고 기술하였다. 이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 찬란하여 천사들도 그것을 똑바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천사들에게서 비치는 그 희미한 섬광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우상과 화상은 성경과 반대된다. 시편 기자는 135편에서 우상은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요 신이 아니며 그 형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 자신의 이해력에서 생각해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순간마다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이 지상의 인간이 자기의 재주로 하나님의 존영과 그 이름을 죽은 나무줄기에 옮기고 있다. 이사야는 44장에서 그들을 율법을 범한 자라고 규정지을 뿐만 아니라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고 비난하였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이 미신을 묘사하고 있다. 즉, 우상은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씀으로 보아 인간이 고안해낸 일체의 예배 형태는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이 확립된다. 5. 우상에 대한 성경의 판단. 우상은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라고 하는 옛 속담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 이 말은 바로 그레고리우스의 말이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고 하였으며 하박국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이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다 같이 무익하고 거짓되었다고 하는 일반적인 교리를 결론 지을 수 있다. 교황주의자들이 확실한 원리로 결정한 것, 곧 우상은 책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주장을 예언자들이 전적으로 정죄한 것은 명백하다.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보이는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사악한 일이요 거짓된 일이다. 만약 우상에게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구하는 것이 거짓이요 허망된 것이 아니라면 아마 예언자들은 그렇게까지 꾸준히 이를 정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6. 교회의 교리도 역시 부분적으로 달리 판단한다. 라탄티우스와 유세비우스가 이 문제에 대하여 쓴 글을 읽어보면 형상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가 다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주장하였다. 어거스틴도 이와 마찬가지로 형상에게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형상을 신으로 봉헌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명백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말은 오래전에 엘비타 교회 회의에서 제정된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 그중 제36장에는 교회당 안에 화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예배를 받든가 찬양받아야 할 것이 벽에 그려져서도 안 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바르게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야 할 것을 형상 이외의 다른 자료에서 배워야 한다. 7. 교황주의자들의 형상물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교황주의자들이 조금이라도 수치를 느낄 줄 안다면 형상물이 무식한 자의 책이라고 하는 속임수를 더 이상 써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의 많은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반박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을 통하여 한 공통된 교리가 모든 사람에게 제시되기를 명하셨다. 그러나 우상을 생각하여 그 시선을 사방으로 두리번거리는 자들은 이 교리에 대해서 마음의 주의를 성실하게 기울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지하여 다만 우상 이외에서는 배울 수 없다고 교황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무식자들이란 대체 누구를 가리킨 것인가? 바로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 제자로 인정하신 자들이며 하늘나라의 도의 계시로 영광의 옷을 입힌 자들이며 또한 천국의 구원의 신비로 교육받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복음을 진실하게 전파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증거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받을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자기의 육체를 희생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자기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요컨대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또는 진실하게 배웠다고 하면 대체 무슨 목적으로 나무와 돌과 금, 은으로 그렇게 많은 십자가상을 교회 도처에다 세웠겠는가? 이 한 가지 교리만으로도 나무와 돌로 만든 1000개의 십자가상에서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8. 우상의 기원, 유형적인 신성에 대한 인간의 욕구. 다음으로 우상의 기원에 대한 잠언의 말은 거의 일반적으로 동의를 얻고 있다. 곧 우상을 처음으로 창시한 자들은 죽은 자를 존경한 자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들을 미신적으로 예배하게 되었다. 나는 이 왜곡된 습관이 매우 오래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전부터 우상이 사용되었다. 창세기 31장에서 모세는 라헬이 그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훔쳤다고 말하면서 우상을 사용하는 일을 흔히 있는 죄악으로 기록하였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은 말하자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공장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노아 시대의 홍수 후에는 세계는 새롭게 갱신되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기도 전에 사람들은 그들 멋대로 신들을 만들어냈다. 그 거룩한 족장이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 그 자손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가장 무서운 심판으로 그 타락을 정화시킨 땅이 다시 우상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노아는 쓰라린 고통 없이는 볼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형적으로 나타내시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우상 숭배의 기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뢰가 입증해준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라고 말한다. 그들은 실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어떤 유형적인 상징으로 볼 수 없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세계가 창조된 이래 거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인간은 이 맹목적인 욕망에 따라 볼 수 있는 상징물들을 만들어 세우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다고 믿어왔다. 9. 형상을 이용하고자 하면 마침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 이런 종류의 공상에는 즉시 숭배가 따르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형상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하게 되면 역시 하나님을 형상으로 숭배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그들의 마음과 눈이 전적으로 우상에게 얽매이게 되고 점점 무감각해져 마치 거기에 신적인 무엇이 있는 것처럼 감탄하게 된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나서는 여기에 하나님을 결부시키고 마침내는 그것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은 미신적으로 경배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상에게 무엇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빼앗는 것이 된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유대인들도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손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무분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금송아지가 그들을 바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신이라고 아론이 말하자 그들은 이에 뻔뻔스럽게 동의하여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금송아지에서 볼 수만 있다면 해방자이신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나무나 돌로밖에 이해하지 못할 만큼 우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이 내키는 대로 우상을 바꾸기는 하였으나 언제나 동일한 신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중들이 우상 숭배의 비난을 받게 되자 그들은 자기들이 예배한 것은 보이는 형상물이 아니라 그 형상물 속에 보이지 않게 내주하는 한 실제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10. 교회에서의 우상 숭배. 이러한 일이 이전에는 행해지지 않았고 그들에게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실로 어거스틴이 우상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치고 그 우상이 자기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리라는 생각과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리라는 희망을 품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라고 한 말은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 어찌하여 그들은 자기 집에 우상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우상들을 보기 위해 서원의 순례의 길을 떠나 자기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가? 어찌하여 그들은 오늘날 마치 제단과 화상을 위해 싸우는 것처럼 살육과 유혈을 무릅쓰면서까지 형상물을 위해 싸우면서 우상보다는 오히려 유일하신 하나님을 쉽게 떠날 수 있는가? 나는 여기서 일반 대중의 우둔한 오류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겠다. 다만 그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 특히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자 할 때 고백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자 할 뿐이다. 그들은 우리는 결코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옛날에는 우상을 그들의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등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목석으로 더불어 가늠한다고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자들도 하나님을 나무와 돌로 만들어 놓고 육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11. 교황주의자들의 어리석은 회피. 그러나 그들이 아주 교묘하게 구별을 함으로써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형상물에게 표시하는 존경을 우상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우상을 예배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만 우상의 봉사자일 뿐 예배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말을 바꾸어 회피하려 하나 순박한 사람들의 눈을 어둠으로 덮을 때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무지를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셈이다. 그들의 동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동기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오히려 전체 악의 근원은 그들의 터무니없는 경쟁심에 있었다. 이 경쟁심으로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과 다투어 자신들의 기지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들을 고안해내고 손으로는 그것들을 날조하였던 것이다.
12. 예술의 기능과 한계. 그러나 나는 절대로 어떠한 상도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각이나 회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까닭에 이 양자를 순수하고 정당하게 사용하기를 나는 원한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주신 이 은사가 불합리하게 남용되거나 우리를 파멸시키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가시적인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금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유형적으로 표현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 아니라면 형상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형상으로 예배한다는 일은 더욱더 정당한 일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까지 교회 내에 장식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형상물은 사람의 눈에 쾌락을 주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비록 형상물의 사용이 어떠한 악도 내포하고 있지 않다 해도 교육을 위해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이다. 13. 교리가 순수하고 견고할 때에는 교회가 형상물들을 거부하였다. 과거사의 표현이든 인간의 신체를 표현해 놓은 것이든 어떠한 형상을 교회당 안에 두는 것이 과연 마땅한지에 대해 검토해보자. 첫째로 우리가 만일 초대교회의 권위에 감동을 받고 있다면 종교가 아주 번창하고 순수한 교리가 우세하던 약 500년 동안 기독교회에는 일반적으로 형상물들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성직의 순수성이 점점 쇠퇴하여 감에 따라 교회를 장식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그 형상들이 소개되었다. 어거스틴도 이러한 사실을 명백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형상물을 숭고하고 높은 자리에 두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과 제물 드리는 사람의 주의를 끌게 되고 그것이 비록 감각과 생명은 없다 하더라도 생명 있는 지체와 감각 있는 것과 흡사해져 유약한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고 마침내는 그것들이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또 우상은 입과 눈과 귀와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영혼을 굴복시키는데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불행한 영혼을 회복시키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우상은 말하지도 못하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서 우상 예배뿐만 아니라 우상 그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경고한 이유인 것 같다. 그러나 비록 그 위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가 그것을 고의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의 신성에는 전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생각된다. 14. 니케아 회의 787년에서의 형상물에 대한 유치한 논쟁. 이미 위에서 충분히 말했다고 생각하지만 니케아 회의가 내 주의를 끌기 때문에 다소라도 이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회의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소집했던 회의가 아니라 이레네 황후의 명령과 그 후원하에 800년 전에 개최된 2차 니케아 회의를 말한다. 이 회의에서 교회당 안에 형상을 설치할 뿐만 아니라 이 형상물의 예배까지 드리도록 결정하였던 것이다. 내가 무엇을 말하건 이 회의의 권위는 반대편에 유리한 편견을 가질 것이다. 오늘날 형상물의 사용을 옹호하는 자들은 니케아 회의가 그들을 지지한다고 끝까지 주장한다. 그러나 샤를마뉴 대제의 이름으로 나온 반박서가 있는데 이 책은 787년 제2회 니케아 회의의 결정에 대응하여 샤를마뉴 대제의 지시에 따라 쓰인 4권의 책으로서 프랑크푸르트 대회에서 공인되었다. 여기에 당시 그 회의에 참석했던 감독들의 의견과 그들이 사용한 증거들이 기술되어 있다. 동방교회의 사절인 요한은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형상물을 가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어떤 이는 마땅히 형상물을 제단 위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인용하였다. 또 어떤 이들은 형상들을 우러러보는 일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라는 시편의 말씀을 인증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라는 시편 26편의 말씀을 곡해하였다. 무엇보다도 가장 교묘한 것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라는 요한 1서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들어서만이 아니라 형상물들을 정관함으로써 알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이야말로 혐오스러울 정도여서 그것들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생각된다. 15. 성경 본문에 대한 엉뚱한 오용. 그들은 예배에 대해서 논할 때에는 반드시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한 것, 창세기 47장 10절, 야곱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한 것, 창세기 47장,
31절 야곱이 스스로 세운 돌비에 기름 부은 것 등을 들추어낸다. 그러나 이들 중 세 번째 경우에 있어서 그들은 성경의 의미를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더욱이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인용하였다.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시편 99장 5절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시편 99장 9절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시편 45장 12절 이 여러 구절들은 그들에게는 가장 적절하며 결정적인 구절들로 생각되었다. 만일 누가 형상의 옹호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조롱하려고 한다 해도 아마 이 이상 더 그 어리석음을 들 수 있었을까? 이제 형상물의 조장자들은 우리에게 그 니케아 회의의 결정을 역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존경할 만한 교부들이 성경을 그렇게 유치하게 다루고 불경건하고 악랄하게 찢어놓고도 자신의 신용을 전적으로 상실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16. 형상물에 대한 모독적이며 충격적인 주장. 나는 이제 가공할 만한 신성 모독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그들이 이 가공할 만한 신성 모독을 감히 입 밖에 토해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혐오를 가지고 그들에게 대항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악한 광태가 공적으로 폭로되고 교황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고대의 주장들이 적어도 형상 예배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모리의 감독 데오도시우스는 형상 예배를 싫어한 사람들에게 파문을 선언했다. 어떤 이들은 히랍과 동방 나라가 당한 일체의 재난은 형상 예배를 하지 않은 죄 탓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순교자들의 시대에는 형상이 일체 없었는데 이들은 대체 무슨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키프러스 섬의 콘스탄스의 감독 콘스탄티우스는 형상물을 경건하게 받아들인다고 공언하고 앞으로는 생명의 원천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은 예배와 영예를 이 형상물에게 드릴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기와 같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을 파문하고 마니교도나 마르키온과 동류로 낙인을 찍었다. 그리고 이것이 한 개인의 사사로운 의견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은 모두 합심해서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과 인간을 동시에 속이려고 사용한 라트리아, 예배와 둘리아, 봉사의 구별은 어디에 있는가? 이 회의는 예외 없이 형상물을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광목주석, 형상 찬성론자들은 하나님께는 헬라어 라트레이아라는 말을 사용해서 예배드린다고 하고 형상에는 헬라어 두레이아라는 말을 사용하여 봉사한다고 한다. 따라서 형상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므로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제12장 하나님은 우상과 구별되며 따라서 하나님만이 완전한 경배를 받으실 수 있다. 1. 참된 종교는 우리를 유일신이신 하나님께 결속시킨다. 성경이 유일신을 말할 때에는 언제나 그 이름만 가지고 논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다른 것에 귀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으로 순수한 종교와 미신이 명백하게 구별된다. 종교를 의미하는 헬라어 유세베이아 역시 정당한 예배를 뜻한다. 어원을 살펴보면 경건이란 말은 확고한 기반 위에 서기 위해서 적당한 한계 내에 스스로를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반해 미신이라는 말은 규정된 방법과 질서에 만족하지 않고 쓸데없는 수많은 공허한 것들을 모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진다고 생각된다. 모든 시대에서 종교가 언제나 허위와 오류로 말미암아 타락되고 왜곡되었다는 것은 인정된 사실이다. 지각 없는 열심으로 미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꾸며대는 핑계는 실로 어리석다. 그들의 고백은 더러운 무지를 나타낼 뿐이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존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합리적인 예배를 제정하셨는데 율법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포함된다. 첫째는 신자들을 자신에게 종속시켜 자신이 그들의 유일한 율법 수여자가 되게 하신 것이요. 둘째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당연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배하는 규범을 제정하신 것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한 굴레가 인간에게 씌어져 저들로 하여금 악한 예배에 빠지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이미 말하였지만 하나님의 신성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귀속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박탈당하고 그에 대한 경의는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외관상으로 미신은 지고하신 하나님을 버릴 만큼 다른 신들에게 기울어지거나 또는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미신은 수많은 저급신들로 끌어들여 이 저급신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능을 행사하게 한다. 옛날에는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도 무수한 신들을 신들의 아버지와 지배자 밑에 두었다. 그리고 이 신들 각자는 그 서열에 따라 최고신과 함께 천지를 통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세기 전부터 이 세상을 떠난 성인들이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로 높여져서 하나님 대신에 영광과 기도와 찬양을 받게 되었다. 차이점이 없는 구별. 사실상 그들이 말하는 소위 라트리아 예배와 둘리아 봉사의 구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천사와 죽은 사람들에게 드려도 아무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고안된 것이다. 왜냐하면 교황주의자들이 성인에게 돌리는 영광은 실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비난받을 때에는 예배, 라트리아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무엇 하나 상처를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우물쭈물 변명한다. 그들의 구별은 마침내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다른 성인들에게는 봉사한다는 것으로 요약이 된다. 헬라어의 두레이아는 봉사를 의미하고 라트레이아는 예배를 뜻하는 말이다. 그런데 봉사가 예배보다 더 범위가 크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구별이 자주 등한시되었고 따라서 교황주의자들은 그러한 구별이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아무 가치도 없다는 반론에 대답해야 한다. 3. 형상 숭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행위이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깨우침을 받기 전까지 어떠한 처지에 있었던가를 상기시키기 위하여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둘리아 봉사하였더니라고 말하고 있다. 바울이 여기서 라트리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미신이 변명될 수 있겠는가? 분명히 바울은 사악한 미신의 둘리아란 명칭을 붙임으로써 라트리아라는 말을 사용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둘리아를 정죄한다. 세속적인 경의에 불과한 것조차도 일단 예배 행위와 결합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고넬료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다. 그의 경건은 하나님 이외의 존재에게 최상의 경배를 드릴 만큼 그렇게 불경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 대신에 그를 예배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 물론 아니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의 그러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금하였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것을 무차별하게 피조물에게 옮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기를 원한다면 그의 영광을 티끌만큼이라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에게 속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스가랴는 14장에서 교회의 회복에 관해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홀로 하나라는 것을 명백하게 주장하였다. 이 말이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점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어떠한 경건의 의식이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에 드려지게 될 때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회방하는 신성 모독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미신은 신성을 피조물에 투영함으로써 최고의 존재를 예배하는 원리가 비록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수호신들, 저급신들 또는 죽은 영웅들에게 아무 차별 없이 제물을 바치는 관습을 가져왔다. 우리는 이와 같은 큰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것을 수많은 우상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